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속임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고난에 주의 적 나가면서 무한한 공간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른한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그 은혜 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귀한 말씀의 자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으로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약함을 먼저 바라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람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예레미야의 능력이나 예레미야에게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나는 못한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좀 못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이런저런 사정들로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세우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가 섣불리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예레미야는 자신만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두려워하지 말라와 동시에 따라오는 말이 있었죠.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네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지.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고백,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곳이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정말 우리가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린 때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린 영원히 주저앉아 있거나 믿음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이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우린 세상의 분주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땅을 쳐다보고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찔림으로 다가와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흔적인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보고 살아갔다라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돌아와만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만을 보길 원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다른 것들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점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신 것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물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똑같이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것이죠.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괜히 생겨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냐라는 질문 앞에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잘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살구나무일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다 한쪽으로 제쳐놓고,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살구나무가 겨울에도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는 살구꽃이 필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확신에 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사가 태평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 북쪽의 위협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만을 외치는 자들에게 진짜 선지자라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떠받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끓는 가마솥을 아래로 향해 기울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켜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아멘. 사실 저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 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정말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지금껏 지키고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분명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우리말로 표현한다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표면적으로 본다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들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라면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자녀도 이만하면 괜찮고, 내 삶도 이만하면 괜찮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딴 데 정신을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곳만 바라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할 일만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이제 그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은 편안하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그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뒤를 두리번거렸죠. 그러다가 바로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삶의 여유가 찾아오자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가,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3단 콤보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쟁으로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갈 때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쳐다보죠. 근데 삶의 여유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가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며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따랐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마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썩을 만큼 썩어 있었고 골물 만큼 골마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만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보니까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전혀 그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라면 우린 섣불리 그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빙빙 돌립니다. 알아듣겠지라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개와 찔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복을 빌어주는 말씀은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음성,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찔리는 그런 말씀들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못 받죠. 왜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과 노선병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복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까? 은혜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다. 그런 말은 딴 데 가서 해라. 차라리 나한테 복을 빌어달라. 때문에 자칫 좌절하거나 타협의 유혹을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선병같이 되게 해서 그 누가 너를 찌르더라도 너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굳은 얼굴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에스겔 역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가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매도 맞고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힘들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꽉 붙들고 계셨기에 그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핍박으로도 예레미야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믿음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끝내 보호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굳건히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실한 것만큼 너희도 나에게 신실해라. 성경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실한 만큼 나를 믿고 따른 너희 역시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달라, 변덕 부리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한결같은 삶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삶을 살려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바꿔 표현한다면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일들에 정말 내 신앙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때에 따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건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역시 늘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세 달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례가 이번 주 금요일 대덕중앙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차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회 땅끝노회 노회장기배 한마음 체육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 10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바쁘지만 함께함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또한 기쁨의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은 따로 이렇게 내어서 귀한 시간들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금세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늘 밤길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